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그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의 생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의 생각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죠. 속이고 속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된다.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생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인정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행위들을 그 사람이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수 없고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착한 행실을 하느냐, 얼마나 더 바른 말을 잘하느냐, 이것보다 더 기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이라는 영역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이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8년의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거든요. 그 생각을 넣어준 그걸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드디어 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서 그거를 자기 생각인 것처럼 해서 드디어 이제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망하는 자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에 넣어줬을 때 이거를 분별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의 생각 자체가 이미 그 전에부터 공금 빼먹는 그 죄에 대한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악한 생각이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의 영역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고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을 넣어줘도 결국 그 생각을 뽑아낼 수 없을 지경까지 간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 생각에서 이미 망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쉽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를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평소에 캐치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조차도 분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아채느냐, 그 얘기예요. 내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다른 성도들의 교제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거든요. 소리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만약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분별력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즉시로 분별해서 그걸 쳐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분별치 못하는 자기 생각과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그것이 어느 퍼센테이지만큼 생각이라는 영역에 어느 정도 그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분별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경우로 보면 그 생각은 선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 죄에 합리화시키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데다가 그것이 거의 생각의 영역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도 그걸 캐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캐치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 마귀는 그 사람 존재를 무너뜨리는데 최초로 거점을 잡는 게 생각이거든요. 근데 생각에서 그 마귀가 얘가 정말 내가 준 생각을 미끼를 던질 때 무느냐 안 무느냐를 이렇게 생각을 주거든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하나의 이미지 내지는 어떤 논리성 내지는 소리로서 전달을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이라의 영역에서 마귀가 주는 이미지나 어떤 그 소리나 마귀가 주는 형태들이 이미지, 어떤 소리, 어떤 논리성 이런 것들이 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캐치를 못하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그 생각 자체가 그런 귀신이 준 생각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 받아들였다는 걸 악한 영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서 확인을 해요. 내가 준 생각에 대해서 마귀가 준 생각에 대해서 유사한 말을 내뱉거나 거기에 동의하는 말을 하거나 그 생각을 마귀가 준 생각을 그거 생각에 맞는 행동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마귀는 제가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이 마귀가 그 생각의 발판을 가지고 진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어떤 생각에다가 생각을 넣어주는 뭐 이미지나 어떤 소리나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줬다가 그걸 거부하지 않은 어떤 증거가 외적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그걸 발판 삼아 들어오는 거야, 귀신들이.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주는 어떤 소리, 이미지, 논리성, 합리성 이거를 쳐내지 못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영이 실제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생각의 주인이 돼버리는 정도가 돼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영을 띄어내야 되는 거지 생각의 어떤 생각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이 들어온 거냐 하나의 생각이 어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들어와서 역사하느냐 요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면 얼마든지 기도하는 거나 회개나 기도나 어떤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걸로 이걸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다면. 근데 이게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지 그걸로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이건 존재가 들어오는 거니까. 생각이라는 영역에 악한 영의 존재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의 주인 노릇하는 걸 모르고 이걸 자꾸 자기 생각이라고 여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적으로 마약, 중독의 게임이나 어떤 그 마약이나 어떤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의 어떤 강렬한 생각이 그를 잡은 게 아니라 그 중독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냐 말로 한다고 해서 어떤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독의 영이 따로 있어요. 아주 지저분한 영 중에 아주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그 결과가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의 영은요 쉽게 안 떨어져요.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질질 끓고 아주 지저분하게 끝난다 그 얘기예요. 길게 가고 지저분하게 가고 그런 영 중에 하나가 중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들이 생각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주인 노릇해서 털어잡고 있다면 이거는 생각 고쳐 먹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귀신을 뜯어내는 영적 싸움을 벌려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이 자기를 작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자책감, 죄책감, 자학하고 마음이 스스로 상처도 내고 막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손 안 쓰고 얘를 망가뜨리는 거는 스스로가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나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악한 이런 생각에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라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 괴멸시키는 이거를 귀신이 바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게 그 시작이 뭐냐면 생각에서 자리 잡게 만들어서 그 영이 자리를 잡아서 주인 행세하면은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악한 영에 시달려서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도가 지나친다 그러면 여러분 볼 때 뭔가 주변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뭐가 도가 지나친다, 상식에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귀신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제가 사회 가려면 얼마든지 다 귀신 다 불러다닐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느 정도의 우리는요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영적 환경에 우리가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한다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영들이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를 통제할 만한 어떤 생각,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지게 역사를 안 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도가 지나친다, 상식에 벗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그 영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강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는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와의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일들을 벌이는 건 그만큼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에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 그런 영혼들이 많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이런 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징계받고 망할 자들이 넘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라는 자체가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각이 돼야 이게 정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영역을 육신의 죄된 생각과 아싸무리가 된 마귀와 생각이 같이 이게 들어와서 주인 행세 해버리니까 예수 믿어서 겉모습은 행동을 하고 말하는 건 그럴싸한데 그 사람 스스로는 알아요. 자기가 무슨 생각에 많이 잡혀 있고 그 생각이 사람들 안 보거나 그럴 때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아요. 주님과 자기만 알고 있다고. 남들은 모르거든. 그게 진짜 자기 실체거든 그게.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내가 내 생각의 영역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나 이런 위기감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뜯어내려고 한다면 그나마 안 돼. 이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사람이 좀 내가 부실해서 아니면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죄에 쉽게 유혹이 돼서 이러면서 자기에다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다 포커스를 둬버리니까 결국 이게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을 뜯어내고 나답지 않은 생각을 뜯어내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는 것을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내 안에서 물리치는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하냐고. 생각이 이미 다 점령당했는데. 선한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선한 싸움의 시작은 어디예요? 이 생각에서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마귀의 생각, 마귀가 준 생각, 이게 퍼센테이지로 해도 얼마나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면 이 사람은 분명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적게 들어와 있고 나머지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더 퍼센트가 많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생각의 주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0%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보면은 생각이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야.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면 마귀가 악한 영이 어떤 영이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교회와 교회 바깥이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속이면 안 되고 이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소위 말하면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분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말과 행위와 생각과 생각과 행위가 다른 거에 대해서 이 생각의 위기감, 생각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생각을 정화시키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이라는 건 타락돼 있고 생각이라는 건 마귀가 좋아할 영역, 마귀가 좋아하게끔 그 생각을 넘겨주어 버리는 거죠. 생각의 권리증을 하나님께 넘겨줘야 이게 정상인데 생각의 영역의 권리증을 마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에다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맞죠? 교회로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문만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 그냥 돼버리는 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데 가고 이런 거는 결국 그건 뭐냐? 그 사람이 교회만 몸뚱이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닌 사람이었지 그 사람의 생각은 이미 마귀가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이 지배한 사람이다. 완벽한 불신자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교회 다니니까 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진정한 크리스찬은 생각의 거듭남이거든요. 이 생각이 거듭난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생각의 변화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갈수록 내 생각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영역의 주인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생각의 변화고 이 사람이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고 이 사람이 비로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비로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행위로 보고 말만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주 인정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이 생각 자체가 이미 골마 터져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이 이만큼 타락했구나, 이 생각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는 이 죄된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어떤 구별성, 이 구별할 줄 아는, 분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조차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죄된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은폐하고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는 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100년에도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성도 봤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시험 들었다고 그러더니 교회 바깥에 나가버려. 교회 안 다녀. 세상 사람 같이 돼버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만났던 성도 중에 집사님이, 그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뭐가 잘못된지 나가서 술집 하더만. 이건 싫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 성도가 그 집사가 그렇게 됐을까? 생각이, 저는 그때 몰랐어요. 너무 저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을 잘 몰랐으니까 왜 저 집사가 저럴 수밖에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서 제가 분별력을 갖다 보니까 그 집사는 말과 행위는 그럴싸했어. 집사다웠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뀌었어. 그 사람의 생각은 세속적이었다는 거지. 그 세속적인 생각이 딱 확실하게 그 생각에, 그 세속적 생각은 결국 뭐냐? 세속적 육신의 자기 죄된 생각 플러스 마귀가 준 세속적 생각, 이 두 가지가 믹서가 돼서 그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인 것처럼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또요 미끼를 던진다고. 그리고 무나 안 무나 자꾸 보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어떤 현장에 가고 어떤 사람과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 속에서 귀신이 미끼를 던져요. 나도 모르게 미끼를 던지고 내가 그거 물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게 자꾸 떠오르고 그걸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마귀는 얘가 미끼를 물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떠도는 하나의 바람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잡은 생각이 자기로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미끼를 던진 사단의 미끼를 던진 거를 나도 모르게 물린 거고, 이렇게 돼서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자기가 사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었고, 그 물었다라는 그 마귀가 28년 생각을 넣어줘서 물었다라는 거를 마귀가 어떻게 하냐? 그 밤중에 대제사장 만나러 나갔잖아요. 그 행위를 보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훅 하고 들어가 버린 거지. 얘는 제대로 걸렸구나.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영의 세계에 관한 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얘기는 기본적 상식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거조차도, 이런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마귀는 우리가 생각이 육신의 죄된 생각으로, 우리는 그 죄된 생각 때문에 생각에 대한 회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된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을 회개조차도 안 한 상태로 우리는 지나가거든요. 왜?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고 남이 알지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가 죄되고 악한 생각들을 흘러가는 것을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어떤 불로서 이런 걸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해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쉽게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할 수 있어야 다른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구별해 이걸 버릴 수 있는, 분별해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이미 진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있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랬는데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정신 나간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별해 볼 때 제가 영분별이 강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저게 영적인 얘기인데도 자기 육신의 죄성에서 나온 얘기고 저건 귀신의 영향받아서 나오는 얘기, 이게 다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내가 아는데 왜 본인은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별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좋아할 거는요, 얘네들은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귀신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원래 얘네들은요 지금 노골적으로 귀신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지금 많잖아요. 방송국의 매스컴 통해서 그 제작자들을, 그 사람들이 다 귀신,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런 건 아니어도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일했던 우리 그 스테비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연예계소를 좀 잠깐 들어보면 너무너무 귀신이 많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 제작부터 연예인부터 모든 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결국 노골적으로 우리 같이 일반 사람한테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접속을 받게끔 만들거든요, 자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이 귀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이단이 지금 굉장히 노골적으로 전도하고 노골적으로 자기네들이 드러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귀신들이 자기들이 이제 숨어서 은밀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고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데다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귀신들이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그런 거를 좀 분별력을 가서 최소한 자기만큼은, 자기 생각의 영역만큼은 분별해서 정화시키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몸뚱이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뭐 생각에 이미 잡혀버리니까, 핵심이 잡혀버리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응? 그러니까 자, 이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분들 있죠. 육체는 건강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이게 잘못되니까 그 건강한 몸이 의미가 없어진 거지. 똑같아요.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착한 행실을 하느냐, 얼마나 영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핵심,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담겨져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느냐가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게 능력인데 이거를 못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성경 많이 알고 영적 체험이 있다는 사람들이 말 들어보면 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왜 그러냐? 생각에서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끼리 싸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어린애이든 어른이든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여자든 남자든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 모시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사는데 왜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 뭐예요? 그거는 분명히 어느 한쪽이 육신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에 잡히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다. 다 귀신의 생각에 영향받고 죄된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걸로 하나가 됐겠지. 나쁜 쪽으로. 그러나 한쪽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렇지 않는 자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죄된 마귀와 죄된 육신의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라 해요. 이 차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핵심인데도 이런 생각이 정화되고 변화되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많아져가는 이 신앙의 진보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건데도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몸뚱이만 가지고 신앙생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덩어리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는 게 성도 간에 연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분열시켜버리고. 왜 그래요? 왜 그런 직분자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생각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걸로 움직이니까 그게 결국 동일한 사람끼리 그러면 괜찮은데 그 죄되고 마귀적 생각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 가진 사람과 다투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동을 더 잘할 거냐 얼마나 말을 잘할 거냐 여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 올바르다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만 가졌다면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은 정상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초점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보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부터가 망해버렸는데 여기서부터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이상한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그 말과 행동이 그게 보증을 받겠냐고. 하나님 보실 때 보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은 헛수고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점점 가득 차 가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쪼그라붙느냐. 자, 예를 들어서요, 뇌에 우리 뇌가 치매 걸리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뇌는요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뇌의 세포가 죽는다 그래요. 전두엽이든 후두엽이든 측엽이든 하여튼간에 이게 뇌의 세포가 죽어서 줄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정상이 아닌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줄어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 마귀적 생각을 그거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자기는 옳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을 짓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가 된다면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그 생각 속에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결국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간다는 거거든요. 생각의 변화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많아진다는 자체가 생각의 변화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왜 행동이 안 바뀔까요? 왜 나는 어떤 삶의 패턴이 안 바뀔까요? 할 때에 그거는 결국 행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의 패턴이 달라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고정화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고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생활했는데도 안 변하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왜 저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뀌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성도를 하나 축복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축복하냐? 생각에서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생각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생각에 이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하면 생각부터 역사를 하는데 그 생각에 뭐부터 하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최초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죄를 깨달아 회개케 만드는 작업을 하죠. 회개를 시킨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 있는 흑암의 생각을 걷어내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장 회개를 통해서 죄된 생각을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생각이 영역이 넓혀가게 만드시는 이게 그 사람의 축복의 시작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돼요. 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이 기존의 생각에서 또 하나님의 생각이 밀고 들어와서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깨닫게 하거나 축복된 무슨 생각을 넣어주신다면 작업이 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던 것, 자리를 잡았던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적 생각을 먼저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몰아낸 것만큼 하나님이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라는 영역을 비유로 들면 이게 생각이라는 영역이 100이에요. 사이즈가 100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20밖에 안 돼. 나머지 80은 나눠 먹었어. 육신의 죄된 생각과 마귀적 생각이 40, 40으로 자리를 잡았어. 그러면 이 생각의 주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과 그 다음에 죄된 생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마귀적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이것이 생각의 주체가 돼서 그것이 주체가 돼서 움직일 때에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엉망진창으로 막 행동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고 절제력이 있으니까 교회도 다니니까 표 안 나게 그렇게 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러나 이게 어디에서 표나?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 40 잡은 죄땡과 마귀의 생각이 작용을 하는 게 사람 보이지 않는 데서 그게 드러나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20 정도가 들어있는 게 이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작으니까 이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커져야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존재값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커져야 다른 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통로를 여는데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사이즈가 안 커진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으니까 행동의 변화도 없는 거지. 깨닫는 거 없어. 좋은 것에 대한 자기를 축복하려고 하는 깨달음조차도 못 갖게 돼요. 응? 그러니까 고인물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생각이 커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소멸된다고 봐야 돼요. 왜? 이게 영의 세계는요, 능력 세계예요. 능력이 작으면 능력이 많은 거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세 가지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적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치열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귀적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커지지 않는 한 이 육신과 마귀적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교회로 다니다 어느 날 교회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생각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소멸되어가는 상태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소멸되니까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자기는 교회를 나가는 합리적 이유를 찾아요. 그 목사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대지만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나갈 일이냐고. 그게 교회를 뛰쳐나갈 일이고 주님 버릴 일이냐고. 그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욕하면서도 같이 살면서 히덕거리면서 교회에서는 그런 거 용서도 못하고 용납도 안 하고 말해요. 원수처럼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저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버리는,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자기의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나마 작은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의 영역에서 소멸되면 결국은 죄된 생각과 마귀적 생각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지배하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응? 왜? 죄된 생각과 마귀적 생각이 결국 세상과 이게 본질이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이유를 댄다고. 전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에 속은 거지.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다 소멸시켜서 죄된 마귀의 생각과 죄된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서 자기가 그 꼴이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패배당하여 내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당할 일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게 돼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요.
그러니까 생각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자,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뭐 죄된 생각, 마귀적 생각이 누구나 다 있어요. 퍼센트가 많냐 적으냐 차이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큰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시험 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절대 교회 안 따르고 주님 안 따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오겠지. 자기 스스로 갈등 갖죠. 죄된 생각, 마귀적 생각이 자꾸 뭐 교회를 떠나라든가, 대충 하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저 성도를 미워하라든가,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 막 그 생각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러나 워낙 그 사람이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가는 거지.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생각의 승리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생각을, 이 생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에 대해서, 이 생각의 싸움에서 분별이 안 된 상태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별을 못 해가지고 내 안에 그 싸움을 내가 분별을 못 해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 생각에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아닌 방향으로. 그건 생각의 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의 어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이 나의 원수가 돼가지고 이 죄성이 어디서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면 생각에서부터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대들거든요. 생각, 이 죄성이라는 게요, 마귀적 생각과 죄성이 유사점인데 그게 뭐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로 화나겠다면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생각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게 해요. 마귀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넣어서 불난 집에 기름기 없듯이 역사를 더불어 이중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 사람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걸 다 덮고 모든 걸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거를 집어삼키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밀어제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합리성, 논리성에 자꾸 자빠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세상의 논리와 합리에 비해서 성경 말씀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네 원수를 위해서 핍박한 자로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이게 합리적이냐고, 논리적이냐고. 구원조차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질 않아.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논리와 합리 이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그거를 담는 사람이라고요. 생각에다 담는 사람이라고요.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담는다란 말이에요. 그릇에다 담듯이 그걸 닮아서, 그걸 담아서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것 가지고 귀신의 역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적어버리니까 자꾸 논리와 합리성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의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뭔가 거기에 적절하게 내가 행동을 하면 세상은 박수 쳐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인정 안 하고 그걸 지지하지도 않고 축복도 안 해주신다 그 얘기지.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에 속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합리성에서 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논리와 합리성만 있다? 이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고 가는 것도 있고 이겨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나의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난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걸 쓰지 않고 죄된 육신의 생각과 마귀적 생각을 동의를 하니까 결국 나는 거기에 도매급으로 나도 같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지지할 수 없고 존재값이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런 게 있어요. 좀 다른 쪽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얘기합니다. 내 안에 제 경험을 얘기할게.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요. 누구나 다 그분이 살아계시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구별이 돼. 아, 이건 내 거, 이건 주님의 것. 이게 구분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눈물을 흘려요.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는데 처음에 나오는 눈물은 내 눈물이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고 주님의 눈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되냐? 처음에 나온 눈물은 내 혼적인 어떤 상태에서 내가 상황과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서럽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흘리는 나 자신을 보며 흘린 눈물인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다 보시며 흘리는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눈물인데 내게서 같은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내가 늘 흘리는 눈물이요, 하나는 주님이 나를 보시고 흘리는 눈물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것처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주님 거 이게 구별이 되는데 우리는 왜 생각에서는 그런 걸 구별을 안 시켜보냐 그 얘기지. 응? 왜 이게 내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생각이라는 영역에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고 이거는 내 육신에서 나온 거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다,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 그걸 몽땅 다 내 거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또 정신 나간 성도는 주님의 생각을 마귀적 생각으로 또 착각하고 정신 나간 혼미한 성도도 있어요. 이단들이 대표적인 거죠. 진리를 얘기해도 그들은 진리로 듣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적 소리로 듣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채널이 잘못된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이 혼미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혼미해진다는 얘기는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영이 들어가서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넣어준 게 아니라 영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 생각을 넣어주는 거와 영이 들어와서 직접 주관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존재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서 사람을 잡았다고 친다면 이제는 아예 들어와서 그냥 살만한 조건이 그냥 열린 문이 생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그 악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고 인정할 줄 않고 죄로 여기지 않는 타락한 악한 강팍한 심령이 되니까 귀신이 아예 대놓고 들어오기에 너무 좋은 세대다 그 얘기예요 지금이.
그런데 믿는 자가 마귀적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꼭 그와 뭐가 같냐면 내 머리에서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막을 길이 없어. 그거는. 그러나 이게 내게서 털을 잡고 역사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마귀적 생각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쫓아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분별도 안 되고 쫓아내지도 않으니까 그 생각을 아예 털을 잡아서 그 생각이 뿌리를 내려. 그 생각이 뿌리가 내리면 뿌리가 내렸다는 것을 그 사람 말과 행위에서 딱 귀신이 캐치함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거지. 그때는 더 어려워져. 생각이 들어온 거하고 이걸 쫓아내는 거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와 이 쫓아내는 건요 10배 20배 힘들어요. 이게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군요. 응?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자기 제정신이 아닌 성도들을 많이 해요. 쉽게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죄된 생각과 마귀의 속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요 악한 성도냐? 아니요, 착한 성도의 이런 성도들이 더 많아. 왜? 분별력이 없어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나봐도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정말 세상에도 똑똑하고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똑똑한데 영적으로 이런 부분의 생각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공부는 엄청 해가지고 학벌도 좋은데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어린아이도 못하니 분별이 안 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순전히 이거는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자기를 망하게 하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해버리면 말하는 걸로 끝나느라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결국 생각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면 그 사람 인생은 뻔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 생각에서 나온 행위를 인생을 보증해 주시냐 그거예요. 응?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과 행위를 믿어줄 거냐 축복할 거냐,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저 생각이 어디서 온 거냐, 저 생각이. 그 생각의 그 근원지를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생각을 내가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착하냐 악하냐 보다도 더 우선되는 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이냐, 이거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마귀가 악한 생각만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얼마나 선한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준 줄 아세요? 그걸 속인다고. 죄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맨날 악한 생각만 하게 만든 줄 아세요? 아니요, 걔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나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비춰볼 때 이게 선하냐 악하냐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쪽으로 구분하니까 맨날 마귀적 생각을 붙들고 진짜 귀신 역사하는 결과만 나오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또 보증 못하고 맨날 손해만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생각의 근원이 잘못된 거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갖게 만든 생각의 근원이 잘못된 데서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거는 확신이 있으면 좋아.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면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증거를 구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그렇게 가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방법을 안 써요. 왜? 난 선하면 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내가 착한 뜻을 하면 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 누가 그래? 네? 육신의 생각도 얼마든지 착한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적 생각도 속이면서 착한 생각 넣어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육신과 마귀적 생각에 착한 생각으로 포장된 거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묻죠. 하나님, 왜 나는 착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생각 주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 생각 넣어줬니 내가? 그럼 끝난 거예요. 게임 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하고 그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 하나님의 생각을 더 풍성히 가져가는, 그래서 이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물어볼 조차도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 정도의 이게 체질이 되고 그냥 감각이 그냥 저절로 생긴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착한 사람 되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착한 틈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생각에서 실패해버리니까 인생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실패가.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줬냐고. 주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검증해 봐야 되는 거 아니요? 이게 육신의 생각도 그렇고 마귀적 생각도 유사하게 나를 속이고 역사를 하는데 그거 자신 있냐고.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선하면 되고 좋은 결과만 나오면 이거는 좋은 거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생각에서 이미 패배당한 거예요. 생각에서 이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지. 응? 이 본론으로 하나도 못 들어가네 지금.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얘기하는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단순치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나는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엄청난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치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지극히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영적인 거와 영의 세계와 다른 영과의 이런 또 자신의 영과 관계를 해서 얘기하자면 이것도 엄청나요, 얘기가. 근데 우리는 지금 얘기한 게 기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근데 여기서부터 져버리니까 더 중요한, 더 깊은 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개념이 바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다 영적인 얘기해봐요. 자신의 혼의 생각과
자신의 영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마귀가 지금은요 믿는 자를 핍박하지도 않아요. 보죠? 과거보다 교회 다니는 거 핍박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 방해도 안 해요. 근데 마귀가 뭐냐? 결국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만큼 생각만큼 나한테 달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 성도들이 모였는데 보면 다 정신은 한쪽으로 다 나가 있어 지금. 분별력도 없고 사람이 좀 멍청하고 혼미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주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생각 이 생각 제 생각으로 싸움 나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만 막 불러다 들여놓고 막 역사하게 만들고, 다툼이 있는 교회에 다툼인데 귀신이 반드시 상주하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볼 거 없어 그거는. 응? 여러분들이 믿어주실 게, 제가 저희 교회도 그랬지만 전에 몰랐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집회하러 이렇게 다니잖아요. 교회 가서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인데 귀신이 들어와서 먼저 진을 치고 역사를 해요. 공중이 붕붕 떠다니거나 벽에 붙어 있거나, 그게 어떤 건 사람 형상, 어떤 거는 동물 형상, 어떤 거는 흑암이라는 시커먼 구름 형태로 나타나고 별별 형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역사하게 되는, 왜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교회를 다니면서 영안을 넣어서 주님 보여주실 때 왜 이런 것들이 역사하죠? 집회하고 목사님 얘기 들으면 답이 나와요. 그 교회가 성도들이 혼미해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토당통한 것도 아니야.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이 조화라고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 속에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앉아있어요. 걔네들이 먼저 와 있어요. 예배를 망치려고,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려고. 머리 위에 있고 어깨 위에 있고 옆자리에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특별한 현장이 돼야 되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이 교회라는 현장, 믿는 자가 모여지는 이 교회라는 현장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께서 막 여러 형태로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막 신령한 목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현장이 교회 현장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 현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열리긴 뭘 열려, 시커먼 먹구름 같은 귀신들의 역사만이 드글드글하고 있는데 사람들만 있고 말이에요. 그게 왜 걔네들이 와서 왜 역사하게 만드는데, 이게 걔네들이 들어올 때는요 다 합리적인 합법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성도들 속에 그 성도들의 마귀적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걸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그때 걔네들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그런 귀신들이요 믿는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귀신들이 역사해서 시작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족들 사이에 마귀적 생각을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마귀적 생각을 넣어줘서 얼마나 누가 많이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그걸 보면 귀신, 저거는 1번, 아주 내 부하로 1번이다 저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놀아나는 거지.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가 조화라는 거지. 마귀적 생각을 가진 가족끼리 뭐 부딪히고 난리치고 막 그러면 거기에 죄가 나오고 막 언어도 막 그렇게 막 나오고 막 난리를 치겠지? 그러면 그 마귀는 그 소리를 보고 그 싸움질하는 걸 보고 드디어 이제 그 가정에 상주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 속에
생각 속에 상주하고 그 집에 상주해서 역사를 한다 그 얘기요. 그러면 좋겠냐고.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다 이 모든 시작이 뭐냐? 생각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생각, 마귀적 생각을 수용하고 이 마귀가 줘주는 죄성과 함께 마귀적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그대로 표현될 때에 말로도 행동도 표현될 때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어떤 근원지를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항상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자꾸 죄성과 마귀적 생각이 점점 나의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내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동을 걸어주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걸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동을 걸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가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럴 때 그런 제동을 걸어주는 것들을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제동을 걸어주는 걸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합리적 논리적으로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할 때 그걸 자꾸 쳐내는 작업을 내가 스스로 믿음 고백처럼 쳐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이것들이 영역이 좁아진다는 거죠. 이걸 안 해놓으면요, 얘네들은 이미 점령당한 그 생각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키지 스스로 줄이지는 않아요. 줄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망할 사람이 여기 가도 망하고 저기 가도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망해요. 왜냐? 생각이 망할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그래서 돈을 준다고 해서 환경 좋은 데 갖다 놓는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려면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망할 생각부터 제거시키는 작업을 해야 이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백날 어리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 사람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 생각 자체가.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 사람 존재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우리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니라 계속 생각의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께 존재감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각에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내 안에 죄된 생각과 마귀 생각 이렇게 비례해서 소멸되어 버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늘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그 사람을 보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해 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맞다 네 생각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냐면 항상 그분께 물어보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주님과 상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핵심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맞다라고 한 거예요. 맞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보증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100% 일치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죄된 육신의 생각이나 마귀적 생각이 그를 지배할 수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100%에 아주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100%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어떤 구약적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행위를 통해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같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100%의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자, 신약의 바울을 생각해 보자고. 저는 구약의 다윗이면 신약의 바울인데 바울 서신서가 신약의 반이에요, 분량이. 근데 그의 서신서가 결국 그 서신서를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가 생각해서 쓴 글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 글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생각으로 점점 충만해져 가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결국 그는 그의 육신적 어떤 죄된 생각이나 마귀적 생각이 자리를 잡고 역사할 틈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신서에 그 바울 서신이 쓴 서신서에 몇 가지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다면. 근데 바울이 썼다라는 서신서 100%가 다 하나님이 쓴 걸로 인정한 걸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의 생각이 100%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구약에 다윗이 있었고 신약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바울의 위대함은 어떤 큰 일을 했다라는 게 보다도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가 될 만큼의 어떤 육신의 죄된 생각과 마귀적 생각이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할 틈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게 두 사람에게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응? 그 사람의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영역을 들여다볼 때에 다윗과 바울 같이 이런 생각의 영역을 갖고 있느냐, 응?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육신의 죄된 생각과 마귀적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도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도 비극적으로 인생으로 끝나는 그 극단적 반대적 사람으로 사느냐는 결국 뭘로 따지느냐, 신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가지고 따진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 생각이라는 영역이 어떠한가로 결정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라는 걸 정화시키지 못하고 생각을 분리시킬 줄도 모르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생각도 아닌데 반대적 생각을 붙들고 지금부터 인생 사는 크리스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밀고 가서 인생을 망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응? 가르준다를 그렇게 살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코치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밀어냈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결국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행위로 망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라. 그냥 모든 게 두리뭉실해. 모든 게 막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뭔가 명확하질 않아. 어?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잘못돼 버리니까 이 생각이라는 개념은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생각이라는 이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 인생을 망쳐가는데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게 사람이고 환경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내 인생이 망친다고 생각하지, 자기 생각이 자기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뭐하냐, 생각을 뜯어 고친 게 2년이요. 생각을 뜯어 고친 게 2년이라고. 저를. 그러고 나서 뒤집어져서 생각의 변화가 오고, 그것이 그 생각의 변화가 어떤 영성의 변화가 오고 제 사역의 변화가 오고 인생의 변화가 온 거죠. 응?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 나라는 존재와 인생이 좀 바뀌어지고 축복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면 환경에서 오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환경에서부터 역사 안 해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생각을 넣어주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생각을 몰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발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맨날 고생 막 아주 뭐 계속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도 답답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게 아닌데. 근데 자기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누가 맞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맞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아닌데 내가 그 성도보다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를 고집하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라고. 그 자기 생각이 아닌 거에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망치려고 들어온 생각을 붙잡은 거라고. 그게 자기 게 아닌 거로 붙잡은 거지. 왜 그렇게 사냐고. 인생이 불쌍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백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만큼의 인생이 안 나오는 것은 결국 그의 생각이 안 바뀌어서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희한하다. 이 영상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오늘 참석한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게 메시지가 지금 내가 내용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제가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근원이 어딘지, 나는 어느 몇 %의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죄된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마귀적 생각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런 걸 분별해서 쳐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최초로 나를 살리는, 나를 축복하는 최초의 사역인데, 나를 향한 사역인데 이거를 안 하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안 하니까 다른 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줄기를 계속 잘라내는 수고를 안 해도 뿌리만 뽑아내면 다 끝나버리는 거를, 뿌리는 안 뽑고 계속 줄기 가지만 잘라내면 좀 있으면 또 그게 자라면 또 그때 또 끝 자르고 헛고생하는 거지. 계속 헛고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의 개념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이 생각의 개념을 잘못 가지면
이 사람이 백날 아무리 착하고 백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백날 아무리 이 사람의 환경에 열심히 뛰어다니며 살아도 인생 안 돼요. 생각만큼 인생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의 모양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귀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지, 내가 다른 생각에 나를 지배해서 인생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굴러가 버리면 그건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도 아니요, 응? 사람 환경 책임이 아니라고. 거기다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의 주체를 잘못 잡은 내가 문제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